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건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 이후입니다. 그러니 1600년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지켜온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셉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금욕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기를 지킬 때 40일을 셀 때 이 3월 27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사순절 날짜 속에서 빼고 40일을 셉니다. 올해 사순절기는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할 때 이 재를 뿌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를 머리에 뿌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뜻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서 이 십자가에 걸린 스톨, 그리고 목회자의 가운에 걸린 스톨의 색깔이 자주색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 하나, 이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순절기에 성경 읽고 금식하며 경건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후 57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로마서를 쓰기 20년 전에 벌써 로마에는 5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이 하나 둘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이 다가왔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 방언이 튀어나오게 되고 여러 나라 여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전 62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줄줄이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흘러면서 이 노예로 있던 종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둘 풀려나기 시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둘씩 모여서 로마 시내에 이 유대인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또 헬라인들 가운데 나도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나도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고넬료처럼 로마 장군도 있어요. 장교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장사하는 상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유대인 성도보단 헬라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며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이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당시 로마 교회는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 성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헬라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우린 예수만 믿겠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헬라인 성도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옥신각신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분쟁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런 소문을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베드로 사도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짜야. 이런 소문을 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맞다고 오해를 풀어줄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두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해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9개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그 순간 너는 죄인이야 정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거치는 돌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유대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땅 아래로 모셔오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저갱 속에 음부에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음부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신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 멀리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지키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은 가까운 곳에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법을 어겼다, 율법을 깨뜨렸다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합니다.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쉬워요. 젊은 무당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했고 새가족 신방을 갖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예수는 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힌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결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면 주인 대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누가 와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 즉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만날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거린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황제가 분노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맹수들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희생의 피 속에 전해져 온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이고 입술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될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며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선 인자한 직분자의 모습이지만 가정에선 폭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래야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만 소금이고 교회에서만 빛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세상,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밖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서울대는 서울대, 고대는 고대, 연대는 연대, 육사는 육사, 서로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뭐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어떤 옷을 입었냐, 명품백을 들었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백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선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다는 말은 자비하다,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라도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순절기가 경건을 훈련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고, 둘째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마땅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사순절기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다시 시작하십시다. 새벽기도 쉬는 분들 많은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사순절기를 경건하게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금식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와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숨,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